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11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더욱더 그러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인생은 이런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 똑똑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힘듦과 이 고통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그 존귀함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의 시작이 된 뱀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더욱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왕 앞에 절대 복종을 나타낼 때 배를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사탄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과 사탄이 거의 동일어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임한 이 재앙을 보십시오. 사람을 죄에 빠뜨린 이 사탄의 존재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죄에 빠져서 죄에 떨어져서 그가 범한 일, 그 일은 매우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지면 죄는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뱀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여자에게도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죠. 3장 16절 말씀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물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번성하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번성하는 일이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이어야 할 그 남편과의 관계가 다스림을 받는, 어쩌면 좀 힘든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관계들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선악과를 먹는 죄의 마지막 위치에 있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고 있죠. 1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의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지금 사람과 이 자연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될까요? 그러나 그렇게 작게 보이는 바로 그 한 행동이 온 우주와 온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먹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의 행위는 이 모든 벌을 가져올 만큼 엄청난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그 죄에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것.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실 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번역상 저주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이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될 때는 이 저주라고 하는 말하는 것보다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뱀이나 자연에게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우리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어떤 특별한 배려인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어쩌면 우리 인류가 회개의 여지를 말하기 위해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나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하와 탓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암묵적으로 하나님 탓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와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내린 그 벌은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새로운 고통의 환경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더 힘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원망하기보다는 죄를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원망하지 않고 죄를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원망하고 고통을 싸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이런 환경이나 고통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내 안에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죄가 매우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뱀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희생을 이미 각오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주 깊고도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커다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깊은 사랑이 우리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쩌면 그의 계략이 성공해서 기뻐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의 계략이, 그의 속임이 성공해서 사람들을 타락시켰지만 그의 재앙과 그 멸망은 철저하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큰 구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상한 그 사랑,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21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자상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혹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깊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깊은 죄를 발견했을 때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오히려 그 아픔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동물을 잡으시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후에 우리들 사람들 때문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많은 동물과 그리고 더 이후에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고 예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못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과 악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으로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은 그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은 거예요. 또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셨어요. 이 속에는 인류가 타락한 상태로 영생할까 염려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죄인이 되어 사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즉 사람이 지금 거짓 창조주가 되어서 거짓 속에서 계속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사람의 참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또 다른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건설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암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그들을 위해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 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 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리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곳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깨달으시고 또 죄와 싸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단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 한 해를 보내면서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한테 차고 넘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우리의 죄와 싸워 나가서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게 차고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